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85쪽 혹은 86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은 지워진 해 같았습니다. 매번 새해를 맞으면서 기대를 하는데 올해는 우리한테 어찌 보면 큰 변화가 있는 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정권이겠죠. 지금의 정권이 이어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권인지 몰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바뀜으로 뭔가 변화가 되어서 참 기대가 되어진 그런 해인데 비해서 2년 동안 계속해왔던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많아져서 도대체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좀 체념하다시피 된 그냥 여러 모습처럼 그냥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그것은 정확한 것 아니겠어요? 좀 심해진 게 좀 멈춰지고 나면 그 모습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그렇다면 이렇게 안고 가는 이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분명 지금은 어둠의 모습입니다. 희망들이 없죠. 그러니 곳곳에서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차 있고 아주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직접 사람이 만나지 않는 모습이라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도달되었습니다. 그냥 젊은 친구들만 그냥 그 IT를 가지고 그렇게 모여있는 모습 같았는데 이제는 전 세대가 다 만남을 멈춰야 되는 그런 순간. 근데도 헤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진 않잖아요. SNS를 통해서 늘 뭐 주고받고 하니까 늘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상은 얼굴을 본 적이 너무 오래된, 그렇죠? 저희 형제들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형제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뭐 그것이 2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물론 뭐 이젠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형수님도 계셔서 그러긴 하지만 뭐 이사를 갔다고 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뭐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까 형제가 모이면 8인데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래 본 적이 없는, 그렇죠? 예배도 항상 드렸는데 어찌 보면 그냥 유튜브로 드려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상은 함께 있지는 않은, 이게 우리들의 그냥 일상이 되어져 버린다면 어찌 될까, 그렇죠? 교회는 모이는 곳인데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아서 모아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모였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끄집어내서 모였다는 거예요. 끄집어내긴 했는데 모이진 않았다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왔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정말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올해 우리의 표어를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에 근거된 겁니다. 주보 1면에 보면 우리의 표어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나가 복음을 전하자. 한번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나가 복음을 전하자. 나가 복음을 전하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문제의식을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우선 누가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11제자. 왜 11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잡히실 때서부터 유다의 고발로 인한 것이야. 유다는 떨어져 나가고 남은 11제자가 지금 식탁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꾸짖었다. 뭐 어떤 믿음이 없었냐? 그 다음에 나오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래서 지금 야단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전했을까? 그 13절 보죠. 12절과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났고 이들이 전해줬는데 안 믿었다. 이 두 사람 여기는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누구는 끝까지 안 믿었습니까? 도마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자, 문제가 하나 발생됐어요. 지금 누가 안 믿었다고요?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많습니다. 12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만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이 제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1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해준 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중직자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라고 하는데 17절 말씀을 보죠.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어도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못 믿는 건 아니었을까요?
마음속에 안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거 아닌가요? 믿음을 표현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그냥 감추고 있지 세상 사람한테 내놓지 못한 건 아닌가요? 야고보서도 말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떻다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냐는 거죠.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야이로의 딸을 살 때 그곳에 있었어요. 변화산산에 변화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부활했다고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요. 봐야 믿겠다고 했다고. 근데 예수님 그런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후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요. 주님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부활한 주님을 안 보여줘요. 부활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16절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다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독생자에게 태어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고 믿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왜 믿는 자에 나타난다는 이런 권능이 왜 나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주보의 컬럼을 한번 보죠. 존 메가더의 컬럼입니다. 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표, 존 메가더의 컬럼에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한번 컬럼은 지금 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 컬럼 안 읽을까 봐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요소로 가득 찬 상태로,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의 법으로서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는 거라서 그 죄악으로는 우리는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여기 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뭔 거죠?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니까 죽는 것 갖고 문제되진 않아요.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죠.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가야 되는 길은 심판 받는 일이에요. 지옥 가는 거라는 거죠. 심판 안 받는 일은, 지옥 안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길이 있을까요?
길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완벽하게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무기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편 150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서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는데 죽은 뒤에 어디는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중간 세계는 없습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든지 심판을 벗어나 천국 가든지 길은 외길이에요.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뭘 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자,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나요? 의인이 갑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잘못한 행위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갓난아이 잘못한 행위는 없겠죠.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이 애써서 잘못한 행위는 많이 줄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는 얘기는 잘못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즉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행한 거고 누구를 욕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이미 살인한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누가 갖고 있는 걸 내가 저거 갖고 싶겠다, 갖고 싶다 라고만 먹어도 도적질한 거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 가운데 의인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냥 교리적인 모습으로 의인이 돼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천국은 누가 가는가? 누가 갑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녀는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집은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가는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것 없다고 하지만 실상 자녀가 다 똑같진 않죠? 지금 저런 자녀가 한둘이니까 모르지만 여기 어르신들, 형제는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이 다 똑같습니까? 안 그러죠? 마음에 드는 자녀 있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자녀라고 자녀가 아닙니까? 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고요. 나한테 지금 생명줄이 3개 있습니다. 3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지금 늪에 빠진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정말 말 지질이 안 듣는 내 자녀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정말 착한 이웃집에 아이도 있습니다. 보면 언제나 인사하고 아주 공손하고 겸손한 아이가 있고 뭐 등등. 내 아이가 셋이 있어요. 마음 착한 수없이 많은 아이들 많아요. 여러분 생명줄 누구한테 던지겠습니까? 마음 착하고 순진하고 그렇게 겸손한 옆집 아이에게 생명줄 던지겠습니까? 그런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겁니다. 착하다고 가는 거 아니고요. 선했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 하면요? 안 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하나님 자녀 삼아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선하게 살면 의롭다고 불러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착한 일 하면 그럼 내가 내 자녀 삼아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 뒤에 이제는 하나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거룩한 나처럼 거룩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이제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 안 데려가고 여기 있냐고요? 여기 있는 게 좋습니까? 코로나로 위협당할 필요 없잖아요. 전쟁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집에 가면 되는데. 안 그래요? 사고 날까봐 두려워할 이유 없잖아요. 올해는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도록 아버지 집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아버지 집에 안 부르고 고민거리 많고 걱정거리 많고 이런 세상에 남겨두었을까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천국 가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올해 새로운 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의 에스겔 파수꾼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백성들, 저들은 저들 죄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망할 거다 라고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하겠지만 그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에스겔서에 2번이나 기록되어 똑같은 말씀. 시작할 때하고 에스겔서 마칠 때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의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시위할 거예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항변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교통법을 모른다고 무단횡단 걸으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을 몰라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면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몰랐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법은 어긴 거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를 만났던 많은 기독자들에게 왜 그 사람에게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얘기 안 했냐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를 스쳐간 많은 기독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스쳐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형제는, 여러분의 인친척은,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사업의 동료들은, 직장 동료들은, 친구들은 그들이 지금 선하니까,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나를 해치지 않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 정도로 만족한 겁니까? 그의 끝이 지옥인데. 그를 예수 믿게 할지 않을지,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전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 다니며 사람을 주님의 집을 채워라. 주를 믿게 하라. 열매 맺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명령이지만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뭐라고요? 전하라고요. 그가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소관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과 그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먼저 드렸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주님이 믿음 없음과 마음 완악함을 야단한 사람이 11제자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막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며 모든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보고는 다 믿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만났고 그래서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거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한테 전해주었고 그런 사람이 또 전해주고 전해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고 우리는 그를 믿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믿게 했어요. 그래서 16절 믿고 세례 받은 사람, 믿고 그 안에 거한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를 받는다고요. 원래 정죄 받는 거였죠. 믿든 안 믿든 정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능력이 없었냐?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믿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님 부활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 갈 거라는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부활을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17절, 18절에 나타난 믿는 자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나타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전도학교 가면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40일, 100일, 평생 전도를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해야 돼서 우선 간단한 40일 전도하기로 해서 지난 31일까지 40일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 만나고 뭐 하는 건 저한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불쑥 추운데 시커먼 옷 입고 나가면 사람이 오히려 다 겁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남자가 답게 하는 게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전파라는 말은 쉽더라고요. 쉬워요. 며칠 동안은 밤에
지축역에 가서 외쳤습니다. 요즘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마스크 써서 얼굴도 안 보여요. 모자까지 써갖고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외쳐요. 들은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쉬워요. 사람 있을 때 외치면 되니까. 큰 소리로 시끄럽게 외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듣게만 외치면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미국 가듯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두 올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배우고 익혀서 전함으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서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다 믿는데. 아니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로 나타나야 믿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야 사랑을 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니 이미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가 믿고 안 믿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내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때릴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였어요. 우리도 그러면 되잖아요. 듣기는 싫어하지만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고요. 빚진 자니까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그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하는 복음학교를 교회에서 열 것입니다. 복음학교에 단위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해서 6주 동안 하여지는 공부입니다. 몇 단계에 걸쳐서 할 것이고 앞으로 모이는 시간마다 필요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 가지만 분명히 알자고. 나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들어 믿어 자녀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복음 전한 자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씨앗을 뿌려야죠. 어느 씨앗이 싹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싹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묻는 것은 씨앗을 뿌렸느냐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두겠죠. 우리가 거두는 건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걷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뿌렸던 씨앗을 우리는 거두고 우리가 뿌린 씨앗은 누군가가 거둘 겁니다. 우리 모두 나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는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오래만이 알면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가 주님께 가든 아직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아직도 누구를 만날 수 있을 때는, 아직도 누구에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 이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물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하나님 마음을 씌우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 씨앗을 싹 틔워서 주를 영접함으로 자녀되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이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오늘을 올해를 허락해 주셨기에 저희들 남은 생에 모두 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해줄 때 주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주신 복을 누리며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많은 상급을 누리는 면류관을 쓰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